한 2달 정도 서울에서 계시다가 우리 임영희 권사님 잠시 제천에로 오셨는데 이종구 집사님의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분투함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종구 집사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임영희 권사님과 내일 모레 수술에 임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임할 줄로 믿고 아름다운 결과들을 주님께 보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가,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지난 8주 동안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 전에 두란노 서원에 취직해서 사역을 하고 있던 기내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제자 한 명이 저에게 본인이 두 번째 책이라고, 본인이 감수한 두 번째 책이라고 해서 보내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미국의 크리스천 프리랜서 작가인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제가 두 번째 감수한 책인데 은혜가 돼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 책을 받아 들고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켄 가이어는 영성작가로 유명한데 그가 이 작품에서 맨 뒷부분에 쓴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켄 가이어의 이 글이 오늘 설교를 텍스트로 삼아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하는 좋은 신뢰가 될 것 같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켄 가이어는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말씀을 꽤 정확하게 번역한 말이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던 강도의 반응과 그리 멀지 않은 번역이다. 그는 그 짧은 찰나 동안 평생 처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을 사랑한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 글 속에 여러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이 글을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여 년 전 이 글을 처음 만났을 때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켄 가이어가 이렇게 이 글을 소개하면서 그가 부연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연한 이 한 문장이 저에게는 대단한 감동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켄 가이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부연한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에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신구약 66권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개한다면 켄 가이어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 성경의 전체가 들어있다는 의미를
이 문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8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파고들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깊숙이 성찰하며 8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8주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다가 겐 가이어의 이 글이 20년 전에 읽었던 글이었지만 스크랩한 책에서 이 글을 다시 찾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단어로 역사라는 단어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라는 이 영어 단어 역사는 두 단어가 묶여져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풀면 his story가 됩니다. his story는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리라는 his story를 조금 더 오늘 본문과 적용하여 설명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란 his love story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체의 말씀은 곧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체의 말의 한 개념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말할 것도 없이 지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절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은 모두가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구절을 갖고 암송하고 또 묵상했던 기억들이 저도 상당히 많고 여러분도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대단히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절을 통하여 찾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 이 구절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는 이 기가 막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애송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구절이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한 액면 그대로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이 구절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 설교의 시작은 한 가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전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의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 한 번쯤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이 그 중에서 제일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부터 답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셀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석한 제셀의 지체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1분만 딴짓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정신 차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신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더라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첫째,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여러분과 제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변에 잡다한 예화를 들고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접근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텍스트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마치면 우린 다음 주부터 다시 은사에 대한 14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강해를 마치면 15장에서 또 다른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부활을 공부하는 부활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한 구절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한다면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크로스의 성경 공부와 양육반과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 이미 공부하신 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수없이 얘기한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일체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케리그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는 가장 본질적인 구속사의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앞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맨 처음에 강의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0여 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5년 정도가 지난 이후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주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를 믿을 수 있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신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단서가 나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에 성경이 증언한 그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다는 사건, 그 사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를 저에게 묻는다면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에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의 앞선 자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한 구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창세기의 인용문이 아닙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이라는 역사는 구원사의 대단원의 아름다운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서에 나오는 일체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땅의 다시 초림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로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는 가늠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과거적 사건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적 시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조금만 더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자막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도신경에서 3분의 2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3분의 2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과거의 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까지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기 전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실체이지 않습니까?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뭔가? 믿음의 신학적인 이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과거적 사건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가겠습니다. 소망의 신학적인 이해는 뭔가?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기록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개척할 때 샀던 이 의자, 이 의자를 공급했던 의자를 만드는 회사가 엘피스입니다. 엘피스는 소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뭔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근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이렇게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구리 거울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희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리 거울과 같이 보는 지금의 여러 가지의 난제들을 그날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지난주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오늘 겪어야 할 질병의 고통,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난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여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을 통하여 이 종이 기도하는 것은 암 환자의 중보 기도를 받은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정희 집사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 항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최정희 집사를 데려갔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제가 구리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최정희 집사를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최정희 집사를 데려가셨구나. 나는 그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엘피스,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피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엘피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소망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LT라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Great Expectation입니다. Great Expectation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대한 기대감입니다. 엘피스는 나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날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expectation인데 엘피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망입니다. 뭐가 좋은 소망인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 주님께서 그 나라가 되면 우리를 서로 교통하게 만드실 것, 그날이 되면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이 여러분 암환자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에 대한 위대한 기대감, 그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적인 내증으로 재론할 것이 있습니다. AD 64년 사도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 시에 로마에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AD 64년에 순교를 당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내 차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로셈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으로 죽어갈 수 있는 순서가 오늘은 내 차례이고 내일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는 살벌한 시대가 AD 6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살벌한 시대에 바로 직전이었던 AD 63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편지의 글을 보면 콜로세임에 끌려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네로의 박해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야 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의 메시지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가 막힌 위기의 시대에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그날이 되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을 유산으로 그날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는 이 단어를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Now we live with great expectation. 아까 말했던 great expectation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산소방이 뭡니까? 위대한 기대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대감, 그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 때문에 위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구리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선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두 번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믿음에 대한 소망, 믿음에 대한 실체, 그것이 바로 시제적으로 소망에 대한 신학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미래적 소망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마감하는 클라이맥스의 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이 이해도 성경의 한 내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아온 고기를 갖고 아침 조반 식사를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강단에서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신 것을 대단히 우리는 많이 나누었고 세밀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 어떤 책이라고 말한 이유는 출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스크랩을 해놓지 않아서 어떤 출처인지를 몰라서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글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야, 너는 어제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은 것이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는 오늘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가를 물은 것이고,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도 나를 사랑할 것인가를 물으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을 읽은 기억을 갖고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문장화시켰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어제 주님을 사랑한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된 것이고, 내일 주님을 사랑할 것은 우리들의 소망의 기초가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현재의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기초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이 법에 나오신 여러분, 과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주께서 앞으로 나에게 해주실 위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기초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사랑이 세 가지 중에 제일입니까? 왜 사랑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적으로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를 세우면
그 사랑의 기초는 과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되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놀라운 종말론적 은혜의 아름다운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기에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2018년 3월 11일 오전 11시 57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현재성은 믿음과 소망의 아름다운 은혜를 견인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방송작가로 아주 유명한 송정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참 많은 드라마 대본을 쓴 훌륭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사랑하는 이의 부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서재에 빛바라게 이렇게 꽂혀 있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양파 파는 노인이라는 제하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 13장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송정림 작가가 소개한 양파 파는 노인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그늘진 한 구석에 포타라모라는 인디안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는 양파 20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포타라모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다시 묻습니다. 2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3줄에는요 30센트입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말합니다. 별로 안 깎아주시는군요. 20센트에 3줄 어떻습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오기를 갖고 말합니다. 20줄을 다 사면 얼마를 내면 됩니까? 묻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20줄 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의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이 장에 20줄을 팔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양파를 팔러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장에 나온 것은 인생을 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페트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얘기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을 보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에서 양파를 파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전방위적인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을 물리력과 폭력으로 짓누른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급부를 입고 사는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력으로 짓눌렀습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가족들은 뭡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은 또 다른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이 정말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미투 운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픔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 큰 상처를 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로서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아가페, 이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포타라모의 이 노인의 말처럼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 대한 존중성을 잃고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교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미투 운동이 승리하는 것은, 이 땅의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이 땅의 증오가 사라지는 것은 또 다른 물리력과 집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회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충북 제천시 서부동 1003번지에 위치해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들부터, 저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셨던 그 사랑 행하기를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